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이렇게 아마 답을 하실 겁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 없이 내뱉었던 야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게 현실로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예배를 받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라도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고비들을 참 은혜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말에 시작이 됐으니까 9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길어지면 진짜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터져야 되거든요. 서서히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의무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탄생된 지 다음 달이 되면 이제 6년이 되니까 그동안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기본적인 예배만도 5년 11개월 동안 3,400번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22일부터 매일 온라인 예배를 어제까지도 드렸으니까 182번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샘물 모임이나 다른 예배는 뭐 넣지도 않은 게 그 정도니까 그 전에 다른 데서 드렸던 예배까지 합친다면 우리는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그만큼 드렸다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삶이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도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다가 축도가 끝나면서 잠이 깨는 예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보나 성경책이나 전화기나 계속 뒤적거리다가 맞춰지는 예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날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뭐하고 나왔는지도 모른 채 도망가다시피 성전을 떠나는 예배가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이 그저 예배 시간만 때우다가 온 겁니다. 기쁨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그저 타성에 젖은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집에 다시 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외하는 성도들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에서만 이렇게 있어 와갖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왕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왕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국, 스웨덴, 모나코,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부탄, 네팔 이런 나라 43나라가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역사상 왕이 한 번도 없었고 또 한국도 옛날에는 왕정 정치였지만 조선을 끝으로 왕정 정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임금으로는 순종을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는 왕에 대한 태도라든지 여왕에 대한 경외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왕이나 여왕이 나타나면 남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여자들은 치마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굽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total silence, 완전 침묵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던 나라들은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가 꽤 엉망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잘 못할 때도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을 대하는 일반적인 자세가 많이 엉망인 편이죠.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만 하면 트집 잡고 흠을 캐내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해대고 데모하고 임기 전에 탄핵시키려고 안달들을 하고 그러다가 도중에 아니면 임기 후에 다 감옥에 집어넣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은근히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경외함이 많이 약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면 갈망이라든지 사모함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때우는 경향들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관람자로서 예배를 보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물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든 목회자들의 자질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현대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야, 잘됐다, 베케이션이 왔구나, 뭐 이러면서 안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이 인구가 350만 명이거든요. 부산이 인구가 350만 명이야.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35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유독 교회만 모임을 금지시켰고 교회만 강제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 최근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꾸 이제 예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일기 시작하니까 김은혜 남한산성에 대한 소설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의 의견을 드디어 대형교회 목사가 처음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함으로 도성은 불타고 수많은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분위기인데 세자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다. 그때 청나라의 군대 장관인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에워쌌다. 남한산성을 지키던 이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말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그런 위태로운 때인데 척화파인 김상현과 주화파인 최명길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다. 최명길은 차라리 청나라에 항복하고 백성을 살리자. 김상현은 그건 안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이 얘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김상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최명길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명분과 자존심을 내걸었던 김상현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진리를 추구했던 최명길은 나라와 백성을 살렸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 그게 그 대형교회 목사의 주장입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코 얕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것도 옛날에는 무슨 바이러스가 있으면 몇 나라만 그랬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난 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길거리조차 다닐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는 정말 필요했던 예배고 정말 감사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진짜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고 실은 이런 걸 다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바라는 거고 또 이상한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 이유를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광화문 집회로 뒤집어 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범람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목사, 핵심 주동 인물을 목사로 부각시켜 갖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니까 교회들이 다 이때 지금 나서면 큰일 난다, 더 욕먹는다 그래갖고 다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간만 조금 더 끌면 교회는 저절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철학적으로 다 사이칼라지컬리 다 생각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다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저절로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시대가 바뀌어갖고 정치인들이 유난히 교회만 부당하게 압박하고 탄압하고 예배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겁니다. I don't know why, but all of a sudden, 제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This world rejects God. 갑자기 세상이 하나님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They reject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막 비판과 비난을 하고, 그리고 they reject the church.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취미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란 건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 예배는 내가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 생명이 달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예배 금지법을 선포를 했거든요. 이거 다 엔타이 크리스천,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를 법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조금 익스트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은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다 보라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교훈이거든. 그리고 그걸 다리오 왕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거든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잘못된 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다 능지처참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라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으로는 오케이. 특히 연로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정도로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저도 처음 해보잖아요.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의 유익함과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앞으로 힘은 들어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라인 예배의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듣고 감사해하고, 브라질에서도 듣고 계속 댓글을 달고 있고, 아프리카나 유럽에서도 말씀을 접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역시 현장 예배와는 다르죠. 마음도 다르고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다르고,
그리고 영적인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교회가 가장 청결하고 안전한 현장인데, 그런데 내가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건 it's not okay. 그거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정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용기에 제가 참 감사하거든요. Frankly speaking, anything can happen. 솔직히 말해서 용기 있게 왔다가 뭐 어떤 거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런데도 믿음으로 교회 버스도 타고 찬양되는 목소리를 높여서 막 찬양하고 하늘 소리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는 다 We are worshiping a living God. 하나님을 이렇게 위험한 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모르긴 해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녀들하고 갈등도 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어권 자녀들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분노가, 예배 드리는 자체에 분노들이 많거든요. 옆에 있는 미국 교회는 예배 드릴 생각 절대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2월까지 현장 예배 안 드린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쯤 되면 진짜 안 되거든. 그 정도 자세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이거는 말이 안 돼. 제 머리로는 그게 가능치 않음.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를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몸이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이 영어로는 4단어고 한국말로는 2단어거든요. In spirit, 영으로, 그리고 in truth, 진리로. 그게 예배의 근본이에요. You must have a heart, 마음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는 emotion, and you must have a head, thought, 생각이 있어. 온전한 생각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혼과 모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입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했고 훌륭한, 그러면서도 선했던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겼던 남유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6세의 왕이 됐고 그 52년간 이렇게 다스렸던, 얼마나 강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막강했던 블레셋까지 점령을 했고, 그 센 암몬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농업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허탈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공허하고 그 백성 왕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불안해진, 그 왕이 없으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위기의 때 이사야 선지자가 큰 번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막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돌린 부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I went to worship God.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갔는데 As I walked in that day. 내가 그날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On the throne was not the king. 보좌에 이 세상에 임금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As I looked on the throne that day. 내가 그 보좌를 바라봤더니 I saw the glory of the Lord in the temple.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게 됐다라니. 여러분, 이게 예배거든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위엄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것, 성소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가 돼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예배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란 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예배 때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 때 뭐 찬양 인도자, 지휘자, 찬양대, 뭐 찬양팀, 뭐 설교하는 목사, 내가 친한 친구,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거든.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교회 장식품, 그리고 뭐 무대 위에 세워진 꽃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2절로 4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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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는 말,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온몸으로 느껴지니까 반사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현저하게 추하고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 옆에 서면 자기가 유난히 작아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동일이 장동건 앞에 서면 외모로 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괴감에 빠지듯이 똑같은 인간도 이름이 서로 좀 비슷한 건데, 그런데 장동일이 장동건 앞에 서니까 외모가 현저하게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른 그분 앞에 선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고 결국 죄인이라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나라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만 그런 데 빠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무가치하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깨닫게 된. 그러니까 압도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기가 고개조차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모습, 부정한 모습, 부정한 입술, 겉모습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깊은 곳에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부끄러운 그 비밀이 있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초라한 그런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동안은 들키지도 않고 잘 살았는데 주의 전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족한 입술이로다, 부정한 입술이다 고백하면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설 수가 없어. 보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높으신 분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죄인의 사람들하고 이게 어떻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 낮은 수준의 예수님을 뵈야 보고도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나중에는 가장 낮고 처절한 곳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6절 7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쫙 들리는 것.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자세가 나오는,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지는 거는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사명자의 마음까지, 결단까지 나온, 여러분 이게 예배다는, 올 때는 내가 예배자로 왔지만 떠날 때는 사명자로 떠나는, 그게 바로 성공적인 예배다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에이 잘됐다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몸으로 말하면 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피야. 교회가 피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우리가 설랭설랭 전화기나 돌리고 그냥 뭐 다리나 떨다가 성경책이나 뒤적뒤적거리다가 가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드리라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드리고,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죠. 그거야 어떨 수 없지만 지금 괜찮잖아요. 솔직히 10개월 동안 이런저런 일로 죽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 텐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 정치적인 음모로 겁주고 미디어로 다 이런 것들이 실은 더 많거든. 그런데 교회만 바라보면서 노래방도 열고 식당도 열고 다 하지만 교회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의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아니 생명을 걸고라도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래야 결단으로 이어진, 하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싸우니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소명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글쎄요, 제가 보니까 저기 저 사람이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좀 보내시죠 뭐,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와야 되거든. 설교를 듣고 나중에 나가면 아 설교 잘하시네요, 아 참 좋다, 이걸로 끝나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은혜는 먼저 자신이 누리고 그 다음부터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입술도 부족하고 생각도 미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면 I'm available,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항상 준비가 돼요. I'm ready, use me,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이런 소명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좀 올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디코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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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죄 많은 몸뚱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향하여 압박하고 탄압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세지지만, 그거는 설랭설랭한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대적 한번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군사처럼 일어나 대적함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전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쓰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